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아설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랠 것들을 아랠 수 있는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평강을 내리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사회 가시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말씀 큐브라고. 옛날에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뵌 적은 없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튜브가 나왔을 때 말씀 튜브 이렇게 유튜브는 너의 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 이게 유튜브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 튜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얻어내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그 한 7년 만에 책을 쓰셨대요. 말씀 큐브. 큐브 아시죠? 이 육각형. 그 큐브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 큐브를 맞추는데 그런 큐브는 아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지성소로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분이 한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성경 바울이 13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 66권 중에 토탈 13권을 암송하신대요. 그러니까 토탈 암송하는 게 한 6,000절 정도 된대요. 그분은 이제 뭘 이렇게 하시냐면 통암송을 해요. 통권 암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그러면 1장부터 21장까지 암송을 하셔버려요. 아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운전할 때 딱 잡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막 암송하다가 딱 어떤 분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딱 뭐 이제 몇 절을 암송하다가 이제 그분을 딱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통암송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통권 암송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13권 정도 한 6,000절을 암송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이렇게 어디 가실 때마다 물론 이제 사역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신방도 가고 그러시는데 암송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정말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그분이 이렇게 책으로 이제 따끈따끈하답니다. 저도 사서 아직 안 봤는데 4월 3일인가 5일인가 하여튼가 그때 이제 출판돼 가지고 사서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예, 혹시라도 저는 막 이렇게 책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사서 보시면 좋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그분이 또 쓴 책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말씀으로 불태워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그 암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읍조림하고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분의 이제 이번에 최근에 북토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면서 암송이 힘드신 분은 성경을 쭉 이렇게 매일 정해서 읽고 어디 가기 전에 또 말씀을 또 읽고 이렇게 연이어서 읽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조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옳거든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읍조림을 그리고 또 전국에 읍조림을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했었고, 그래서 읍조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암송도 좋고, 그래서 암송도 하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읍조림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4페이지죠. 예. 그 출애굽기 23장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예. 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23장하고 신명기 7장 6절 8절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가 이렇게 겹치는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9번까지 있습니다만 7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거죠. 그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수장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는 꼭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왜 성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택함 받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7절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보다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대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부패와 위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거기 밑에 이제 말씀이 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고린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거기에 누룩이라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참 잘 알고 똑똑하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훈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 퍼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득의 10의 1조,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 우리의 잘못된 것이 그래서 그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야무지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다 하셨대요. 자기 부인이 신천지를 다녔는데 공부를 다 했는데 봤더니 가짜 같아서 교회는 안 간답니다. 그래서 참 똑똑하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신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잘 배우고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섯 번째 초실절인데 이게 맥추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 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열매, 한 해에 처음 열매를 거둘 때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가 바로 초실절, 맥추절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면은 무교절 기간 안식일 이튿날 첫 번째 보리 추수 한 단을 첫 수확을 요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마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실절, 맥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동 지역에서는 보리가 밀보다 먼저 수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하고 룻기 1장, 룻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9장에 보면 12장에 이제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해의 첫 달, 그러니까 1월달 14일, 15일 날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그때 이제 보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는 이미 심어져 있지만 이삭이 그냥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것들이 다 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밀과 보리가 나지 않은 거로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과 남편을 잃었지만 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그러니까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이제 막 지나고 이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오미가 너도 가서 들에 가서 보리 그 나다를 좀 주워와라 그랬더니 이제 룻이 갔죠.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와 밀 추수 때까지 보아스가 그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이 바로 맥추절 시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번제와 순양 소제로 구운 가루를 전제로 포도주를 함께 드리며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수확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수확하고 다 먹은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이 모든 초실절의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곧 농사와 그 수확이기에 수확의 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거룩히 지낼 것을 다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수확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0개가 5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고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20장하고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소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의 밭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거기 용어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77절,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77에 49, 한 49일이 지날 때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지키는 날. 그러니까 77에 49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10개가 5개 모였다. 10개가 5개가 모인 날이 오순절인데 말이 좀 어렵죠. 그날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시던 날이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또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맥락 없이 오순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신약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가 바로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말씀하신 날과 이 오순절이 신약까지 다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순절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밀추수의 첫 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1년 된 양 7마리, 수송아리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순염소 1마리를, 한 마디가 아니고 1마리를 속죄제물,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봄철 추수절기는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렇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기 23장 22절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장과 신명기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태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과 또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설교를 할 때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7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바로 77절이었다는 거죠. 수확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좀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떡도 하고 나눠서 주고 이렇게 누가 안 내면 저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냥 이렇게 솔직히 좀 아까운 게 이제 우리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그냥 절기 헌금, 이게 이제 저도 주보 만들면서 절기 헌금 봉투를 넣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꼭 넣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하면서 넣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의미를 되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재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게 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도 없이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찬양도 실컷 해보는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